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잠깐의 근심,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 당한다. 그때를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 가신다 하니까 이제 그 말에 의하여서 제자들은 이제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죄와 또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자, 보혜사는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사실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굉장히 난감하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간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서로 물어요. 그러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자들이 알아요, 못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간다는 것만큼은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제 근심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하셔야 돼. 나는 간다. 그러나 또 온다. 이 말씀을 하셔야 돼. 자, 내가 간다라는 얘기는 죽으신다는 얘기고, 다시 온다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미리 얘기를 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서로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는 의문점이 뭐예요? 간다,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 있으면 온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궁금증이었는데 지금은 또 뭐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더 헷갈리고 더 궁금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갑자기 이건 또 뭔 얘기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헷갈려. 그러나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제자들이 곡할 거예요. 애통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거란 말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다. 왜? 이건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곡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자들한테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더 이상한 말씀 하셔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는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또 여자가 해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또 해요. 이게 매칭이 되면은 좋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 매칭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왜 해산의 얘기가 왜 나와? 고통하고 근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또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날에는 묻지 않을 거예요. 왜? 다 아니까. 그때가 되면은 내가 이제 없을 때, 이건 이전에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의 의미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럼 구하라는 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갈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애통이 되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될 거야 를 해산의 고통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자, 그리고 그날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애통이지만 세상은 기쁨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 되겠지만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리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슬퍼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쁨이 되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슬픔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제자들에게는 고통과 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